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려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 우리가 알기로는 먼저 12명이 있죠. 그리고 또 70명을 2명씩 짝져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120명 문도에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버리고 처와 자녀를 버리고 또 하나 뭡니까? 형제, 자매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애착관계가 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족도 사랑하지만 가족보다는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해서 가족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버리라고 했는데 정말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또는 가족을 사명보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또 가족보다 말씀보다 가족이 앞서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가족보다 앞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예,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작은 이 구성, 그 사회가 뭐냐면은 가족이잖아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당연하지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버리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가족보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또는 내 가족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라는 것을 자기 돌이켜보면은 과연 나는 가족을 더 사랑하는가 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하면서요, 더욱이. 그래서 자기 목숨 미워하는 것. 사실 자기 목숨 미워하는 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성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모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모성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가 자식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물교에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이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엄마들에게 모성애를 줬습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에 대한 강한 애착과 사랑을 줘서 그 어릴 때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존재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예수님 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이다. 이 순교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칩니다. 예, 우리 믿음 안에서요. 왜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치고,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은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영이 있습니다. 제단 밑에,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디냐면 천국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순교자들의 영이 있습니다. 이 제단 근처는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보좌 근처에는요,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에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생물, 하나님을 지켜주는 내 생물, 하나님을 호위하는 내 생물 지켜주는 건 아니죠. 그분은 누구한테 지킴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교자들은 특별히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덕한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사실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예수님도 아시고 다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존귀함 받는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라고 강조 표현을 써서 자기를 버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다닙니까? 십자가, 옛날에 옛날은 아니죠. 광화문 집회 가면은요,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 흰 옷을 입고, 빨간 피 모양의 어떤 액체를 묻혀가지고, 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에는 도로래가 밑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끌고 다녀요. 근데 그 십자가 커요. 도로래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끌고 가면 괜찮은데 그 뒤에는 누가 따라다니냐. 로마 군병이 따라다니면서 채찍을 계속 때려요. 예. 그러면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참 힘드시겠다. 왜냐하면은 겨울에도 옷을 별로 안 입어요.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얀 파카 입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얀 원피스 같은 거, 그런 옷을 입고 보면 옷이 굉장히 얇아요. 참 춥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어쩌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고난받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그분의 십자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미국에게는 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고 쉬운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은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가슴 아파요. 왜 가슴 아프느냐? 그 장애인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은 모든 가족의 에너지가 거기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한 명은 온전히
희생을 해야 돼요. 그 모든 시간을 희생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 요즘은 뭐 시설도 좋고 해서, 좀 옛날보다 그러한 짐은 좀 들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좀 답답해 옵니다. 어떻게 저 하루하루 살아갈까? 어떻게 저 힘들게 살아갈까? 사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종종 보잖아요. 아마 한 분씩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어릴 때도 그런 분들도 또 주위에도 들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저분한테는 저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장애자 불구자 그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저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사과 나무를 어릴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커가지고 사과의 밭잎을 지나가면은요, 특히 가을에 저는 하나 따고 싶어요. 그거 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지나가 보면서 정말 사과 한번 따봤으면 사과 한번 따봤어요. 아는 장로님이 한 분은 그때 옛날에 전도사 때 전도사님 우리 사과 따야 되는데 사과 한 번 따주실래요? 이렇게 할머니 한 번 따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 따고 싶었던 사과 그래가지고 사과한테 가가지고 파게스에다가 뭘 하면 됩니까? 요 파게스에다가 저기 가서 사과를 따가지고 담아가 여기까지 가져오면 됩니다. 하루 종일 파게스에다가 사과를 따가지고 따는 것도 아주 곱게 따야 돼요. 잘못해가지고 옆에 찔리면 상처나면 못 쓰니까. 조금 신경 떠가지고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바람도 따기도 하고 뭐 하나 묻기도 하고 두 방에서 가득 담아가 저쪽에 있는 또 다시 손질을 하더라고요. 분류도 하고 거기 갖다 주고 한 번, 두 번 접시 묻고 저를까지 오니까 이제 사과 따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사과 따기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사과 따기도 하루 만에 다시 하기 싫었는데 정말 평생을 그런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목사하고 예수를 믿지만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그 말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그냥 아이고 참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거 뭐 기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정말 참 가슴 아픈 십자가예요. 다양한 우리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급이 다를 거라고요. 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편한 가운데 저는 특히 이 큰 목회하는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 그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합니다. 일찍이 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성적에 아주 좋은 논문 쓰고 큰 교회 목사로 갑니다. 목사로 가면 그분들은요, 거의 CEO급입니다. 대우가.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받을 상급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장애인 자식 한 명 어떻든지 믿음 가운데 잘 건사하려고 노력한 그 부모의 상급보다 저는 작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늘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을 거느린 목사였느냐, 많은 돈을 번 장로였느냐, 이걸 안 따집니다. 정말 힘들게 주어졌으면 그 힘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에 나오겠습니까? 그 감사는, 정말 감사가 나오려면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그 어떤 마음이요. 그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가야 그 그리스도의 본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지. 안 그러면 그걸 누가 깨닫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그까지 들어가 봤겠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아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최명희 시인이 장애지 않습니까?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고부터 끊임없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그 비밀이 풀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감사하다. 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다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이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아버지들은 술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술 먹고 집에서, 아는 분란, 혹시 주위에 그런 거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를 쳤다, 또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런 것을 깊이 경험해본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해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십자가가 다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십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어떤 믿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정말 운명은 가혹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고 자식들은 저렇고 저렇냐.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잘 이겨내고 받아낸다면요. 저는 하늘에 가면 그분들 상급이 어마어마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바울도 상급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는 실적 이 위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심판은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진 그러한 사람마다 가진 그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십자가를 마침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감당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상급은 저는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 날리고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크다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버릴 게 아니죠. 충성할 것. 이게 제자의 길.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피를 하려고 하면요. 회피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준 십자가라는 것을 만약에 깨달으신다면은 기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이게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나게 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자신, 세 번째는 사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특히 사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운명적으로 지어진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망대 세우는 비유와 전쟁하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망대는 뭡니까? 망대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 다 나오잖아요.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망대를 시작합니다. 기초만 하고 못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사명 그것은 반드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아이고 요것도 적당히 하고 요것도 적당히 하고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면 결국 그거는 기초만 짓고 많은 공사 같은 것. 또 전쟁도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34절 35절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시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두 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집사님 어때요? 이집사님 성경. 34절 35절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한 문단이라는 거예요. 앞과 뒤가 같은 문단이고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독립된 문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앞뒤와는 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또 그것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여기까지 같이 해놨습니다. 같이요. 제 성경에는 같이 해놨는데 또 제가 주로 보는 성경에는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또 따로 해놨더라고요. 따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놨는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로 가지 않는 예수 믿는 것은요. 소금이라 하지만 맛 잃어버린 밥필 뿐인 소금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소금인데 실제로는 소금이 아닌 그러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은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이 죽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쉽고 편하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주문요 무기는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한테 편합니까? 예수님 같은 성령의 사람은 쉽고 편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온전히 성령이 된 사람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옛 육신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길에 대해서 정말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깊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강구한다면요. 이제 나중에는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 중에도 한 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고 즐거운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때까지는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고, 괴롭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제가 옛날에, 지금은 뭐 경주 톨게이트 지날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경주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갈 때, 갑자기 호원들이 와요. 톨게이트를 쫙 지났는데, 내가 가야 될 곳에 차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게 뭐지? 그러면 전 갑자기 혼란이 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가보면 역주행하고 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가다가 또 왜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갈림길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자 탁 써버리는. 뭐 정신없습니다. 뒤따라 가다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 그렇다고 역주행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순주행해야 됩니다. 순주행. 예. 역주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하나님 왜 이런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운명, 숙명, 그 원인을 깨달아 하시고 마침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십자가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모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피할 수 없는 모든 것들과 맡기신 일들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벼운 짐으로 멍에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